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마토트, 이번 주에는 마세이, 이 중복 더블 포션 규전입니다. 이 토라 포션은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읽기로 하자. 모세오경을 1년 동안 나누어서 읽는 그 구역이 토라 포션이에요. 이번 주 읽어야 될 것이 마토토나 마세이 구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해당에 갔을 때 성경을 펴주면은 그 펴준 성경을 우리 예수님도 그 주에 읽어야 될 성경을 읽었어요. 예수님이 마음대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주에 해당되는 말씀을 펴놓으시면 그게 이사야서 같으면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이랬거든요. 바로 여러분들 나누어진 유대 달력에 보면은 모세오경이 먼저 토라보신 말씀이 있고, 그죠? 그 밑에 이사야서나 그 구약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나누어 보탠 그 신약 성경이 있죠, 그죠? 그게 지금 우리가 읽어야 될 예정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번 주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같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아멘. 물론 일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자유롭게 주제를 뽑아서 말씀 전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우리 토라 포션을 나누는 것은 이 하나님이 정한 어떤 시간표대로 모세오경을 이렇게 읽고 구약 성경은 이렇게 읽고 신약 성경이 이렇게 읽자 약속한 대로. 물론 저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 읽지 않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들만,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만 신약 성경을 보태서 읽죠. 그게 관계된 말씀이 오늘 마세이 주간 여정들, 노정들이라는 말씀이죠. 자, 민수기 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정, 마세이가 이러이러하리라. 그래서 이 마세이란 단어부터 먼저 좀 볼게요. 마세이란 단어는 마사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는데 저게 말씀이란 뜻이죠, 그죠? 사맥, 의지한다, 이런 뜻이죠. 아인, 본다. 그러니까 주둔 주를 하나님이 어떤 의도 가운데 42곳의 시계,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의 숫자는 그저 나온 숫자가 하나도 없거든요. 왜 42곳인가? 여러분,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놀린 사람들, 아이들이 몇 명이 나와서 놀렸죠? 42명이요. 그것도 4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숫자거든요. 그 40이라는 숫자가 적그리스도의 숫자예요. 그냥 대머리라고 놀려서 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 반대편 거짓 선지자들이 놀린,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건이 42명 아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종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심판하면 안 되죠, 그죠? 그건 하나님이 심판적. 그래서 그 40이라는 숫자가 어디하고 연결되죠? 적그리스도가 나왔을 때 후 3년 반 42달하고 연결돼요. 전 3년 반 두 정인이 사역하는 시간은 1260일로 표현합니다. 똑같은 42달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숫자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요한복음에 153마리 물고기도 숫자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죠? 그건 거꾸로 또 히브리어로 해석하면은 153이 단순한 모나미 그 축복 그런 것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숫자 값으로 하면 153. 메시아가 숫자 값이 뭐라고 그랬죠? 358. 히브리는 각각 숫자가 있거든요. 그 메시아 숫자를 하면 358이에요. 그게 뭐하고 관계된다고요? 노뱀 그 숫자도 358. 그러니까 그때 모세 시대 때 달았던 노뱀은 바로 장차오실 메시아를 358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저 말씀 속에서도 왜 하나님의 42곳을 주둔하게 하는가? 뒤에 설명이 나올 겁니다. 바로 말씀의 집을 지으라는 의미가
히브리 숫자 값으로서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저 맴이라는 글자, 네모 글자 오른쪽부터 읽죠. 그죠? 맴은 말씀을 상징해요. 동그랗게 편 사믹이라는 글자는 의지한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아인, 눈을 갖는 여정이 광야 여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씀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출애굽은 했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출애굽하지 못하고 애국 건성을 가지고 늘 원망 불평하고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 주신 말씀 십계명이나 하나님 주신 말씀들은 살지 못하고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42곳을 두루 다니면서 그들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42곳, 40이라는 숫자는 아까 맴이라는 글자가 40이라는 숫자예요. 그죠? 그 다음에 베이트라는 글자가 2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집을 짓는 과정이 42곳.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여정을 우리로 비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지금이 여러분들 광야 여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에담이나 에림이나 우리 청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내가 말씀의 집을 지어나가는. 그래서 아까 여러분 담임 목사 대표기도 할 때도 우리가 말씀의 집을 잘 지어가게 하소서 하는 그 기도가 나왔던 이유가 바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광야 여정, 특별히 42곳을 거치게 한 것은 말씀의 집을 지어가는 여정들로 하나님이 배치하셨다. 하나님이 배치하셨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탁 던져놓고 말씀으로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들 말 힘들게 하는 어떤 동료들이나 선배들이 있을 때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 할렐루야 하면 우리 일반 주부들이나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는 또 사람들도 어떤 상황에서 남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뭔가 툭 건드려 보기도 하고 아내를 사용해서 툭 건드려 봤을 때 내가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금 하나님은 체크하시고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광야 여정 42곳이다. 그래서 다음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42곳 여정의 목적은 마사, 즉 사맥과 맹과 아인의 여정인데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말씀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결국 애국 건성을 버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운동이 42곳 훈련인데 저 40이라는 숫자를 잘 접목해 보십시오. 숫자값 42는 아까 매미 숫자값이 히브리는 숫자값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매미는 숫자가 40. 그러니까 집이라는 숫자는 2. 두 개 합하면 42가 돼요. 그러니까 우연히 42곳을 거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42곳을 거치게 하고 가는 곳곳마다 너희들은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된다. 쿡 찌르면 말씀이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광야 행군은 바로 진리집, 말씀의 집을 짓는 여정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이 말씀의 집을 잘 지어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앞장서서 누가 가고 있죠? 모세가 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 전에 우리 선지서에서 우리들에게 모범을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시린님 모범을 보여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걸 모범을 보여주고 따라가게 했어요. 그죠? 광야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앞장 세워놓고 또 다른 모세가 되어가기를 원하는 여정이 바로 광야 여정이에요. 다음 표 한번 볼게요. 광야 행군 지도자로 모세를 세웠는데 모세를 히브리 글자로 쓰면 저렇게 쓰거든요. 저기도 맴이 들어가요. 가운데 글자 이빨처럼 생겨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거든요. 말씀의 형상, 헤이, 보는 눈을 가진 사람, 말씀으로 뭔가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 모세가 말씀을 받아놓고 자기가 말씀의 형상에 관심 없이 산다면은 그 사람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겠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먼저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하고 말씀 공부도 할 때 말씀 공부를 하면서 내가 먼저 말씀을 이렇게
모범적으로 앞장서 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우리 아이들 보고 막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면 그 의미가 없겠죠. 그죠?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부모님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보고 따라오게끔 하는 것. 똑같이 모세를 앞장세우고 말씀을 의지하는 눈을 갖는 여정으로 또 다른 모세들이 따라오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강야 여정에 배치한 하나님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는 그러면 영적인 부모들이 모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면 교회는 여러분 담임 목사나 영적 리더들이 그 역할을 해서 거기를 따라오게끔 하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꼭 붙들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말씀의 정답을 내놓는 훈련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툭툭 던졌어요. 우리 에담에게도 어떤 문제를 탁 던졌을 때 말씀 정답으로 탁 내놓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강야 훈련을 잘 마친 사람이죠. 그죠? 우리 이호연 집사님 만약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 이호연 집사님에게 누군가 태클을 걸어. 그럼 이호연 집사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건 나보고 말씀 정답 내놓으라고 하나님이 문제를 내주셨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 정답을 내놓는 거.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합격 그 도장이 지켜져 나가겠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 집을 지어가는 여정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훈련하는 그런 여정이고 이것이 잘 맞춰진 사람들이 바로 진짜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가 소선지서 말씀 살펴보면서 누가 심판받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 심판받고 그죠? 그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니까 제발 예언 좀 하지 마라. 우린 그 예언 듣기 싫다. 정직히 말한 자를 싫어한다 이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오긴 하는데 말씀 듣기 싫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밀어내는 것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진리로 반응하고 진리의 말씀의 집이 잘 지어져야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앞에 스크린이 나오지 않지만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에 산상봉 끝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게 있죠. 7장 24절 한번 펴보십시오. 결국 종말적으로도 집이 잘 지어진 사람이 천국 입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의 집이 잘 지어진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 반석에 놓은 가닥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할렐루야 하면 지금 예수님이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떤 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그 전까지 산상수 내용을 가르친 내용을 잘 듣고 그 말씀의 집을 잘 지은 사람은 그 집이 보존된 채로 천국에 입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짓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모래에 지은 사람같이 만일에 이 비가 내리고 이 창수가 치고 이게 뭐죠? 바로 아까 42달 마지막 대환란 때 말씀이 집이 안 지어져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탁 나타나가지고 집 받을래? 너 예수 믿고 계속 산다고 고백하다가 선교할래? 둘 중에 선택하라고 그러거든요. 그 말씀의 집이 잘 지어진 사람은 선교자가 최고의 상급이라는 건 알아. 그래서 주님은 또 다른 선교자이 기다린다고 계시록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고 기꺼이 그 선교의 칼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씀의 집이 안 지어진 사람은 그렇게 탁 적그리스도가 유혹할 때 맞아 아이가 아픈데 병원도 가야지 아이가 배가 고픈데 양식도 있어야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칩을 받아가지고 지옥 가는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서 계시록에서 666 칩 받은 사람들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지옥 간다는 걸 아는 사람은.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했지. 누가 순교한다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그들에게 항복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목배임을 당한 사람. 순교자들이 천년왕국 때 왕도를 한다고 배웠어. 그지? 그 말씀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순간 뭔가 내가 죽는 것 같은 고통이 나한테 올지라도 그 고통조차도 앗아간다는 그 하나님이 일하는 법칙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겁내지 않아요. 기꺼이 순교의 잔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최고의 상급 자리에 올라가자는 거죠. 그 말씀의 집이 지어진 사람과 지어지지 않는 사람이 그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왕도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의 집을 잘 지어 있어야 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42곳에 데리고 간다고 그랬어. 그죠? 그럼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이 왜 한강 중고등학교 다니는가? 그것도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 심집사님이 왜 이 송탄에 사는가? 왜 미국도 갔다가 여기 또 오는가? 그 모든 여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어떻게 하라고?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지원 청년을 지금 어떤 직장에 하나님이 다니게 한 것도 그곳에서 나를 다듬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우는 가정이다. 아멘. 그게 바로 그 가정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버려질 것 버려지고, 잘라질 것 잘라지고, 채워질 것 채워지고, 용납하고, 긍휼의 마음. 우리 아이들이 지난 화요일 날 참나 아이들이 질문하는 게 좋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계시록 공부하지 못하고 질문으로 다 받아 끝났어요. 예언 은사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뭐 그런 거 예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럼 예언만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럼 고린도전서 12장에 봐봐라. 은사가 지금 쭉 9개 나온다. 이 9개 내용을 쭉 설명해 주고,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또 은사가 6가지 나온다. 그럼 15가지다. 이 중에 보니까 긍휼이 여기는 것도 은사고, 섬기는 것도 은사고, 위로하는 것도 은사고, 가르치는 은사. 우리가 흔히들 다른 것은 은사로 다른 분은 능력 행하는 거, 막 뱅치하는 거 이런 거는 잘 알지만, 누군가를 섬기는 거, 위로하는 거, 긍휼을 여기는 거, 이것도 은사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은사로 말씀에서 확인했어. 우리 아이들 보고 고르라고 그랬어.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게지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은사를 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뭔가 세워지는 도구로서 주시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은 나에게 42곳의 여정, 꼭 42곳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42곳 꼭 가야 될 곳에 가게 하셔서 거기서 훈련받게 하듯이 나에게도 가야 될 곳에 가게 하고, 그것을 거치게 하면서 잘라질 것 잘라지게 하고, 보탤 것 보태게 하고, 더할 것 더하게 하고, 또 치울 것 치워서 하나님이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가정 쪽에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1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여러분 인생에 누가 간섭하셨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꼭 하기로 한 것은 모든 이 여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송탄에 사는 것도 우연히 이 송탄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길 가운데 인도받았다. 여러분들이 A라는 직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허락 가운데, 인도 가운데 내가 그곳에 가 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만난 것,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인도를 받았다는 말씀을 우리가 다음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숫곳을 떠나 강야 끝 에덴의 장막을 칠 때, 그래서 한 곳 한 곳을 지나가면서 장막 칠 곳에 장막 치고, 또 거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한 달, 1년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따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한 달을 기다리고 1년도 기다렸더라. 할렐루야 하면. 자,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죠? 그들이 강야 42곳을 거치는 곳곳도 자기들 마음대로 타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이 먼저 앞서가고 밤에는 불 기둥이 함께하는 그곳을 가다 보니까 그들이 어느 지역에 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송탄에 사는 것도 할렐루야 하면 이 평택지역에 거주하는 것도 하나님이 뜻 가운데 내가 이곳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뭔가 목적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하시겠죠.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인도받고 있다고 하는 것. 오늘 민수기 33장 2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가는데 그들이 행진하는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하는 데의 노정, 여정표는 다음과 같다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적 42곳이 등장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이 짜놓은 스케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어.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계획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도 지금까지 걸어온 직장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했던 지역도 마찬가지고 어떤 가족 구성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가정들이었다. 할렐루야 하면 이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해야 감사가 나오게 돼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왜 송탄에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평택에 사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여기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나는 왜 여기서 태어났지? 우리 이호연 집사가 왜 나는 우리 엄마 이 가정에서 태어났지 혹시 생각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모든 것 감사로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아까 썸뿌리 상처 이런 것도 했잖아요. 여러분 인생 여정에 안 좋은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안 좋은 사건이나 일조차도 다 약으로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하면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상처를 우리 성령님이 터치하시고 그것을 만져가지고 내가 가졌던 상처, 내가 가졌던 아픔을 누군가를 살리는 약재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는 실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도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이 아픈 상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애담이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서 비슷한 환경을 설명하게 해주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면 내가 아이들한테 그 설명을 했어요. 그것이 결코 제게 기쁜 일,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어떤 기분이 저는 어버이날이 되면 제일 슬픈 날이었어요. 어머니에게 꽃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어머니 사진 앞에다가 돌아가신 분한테 보통 흰 꽃을 갖다 바치고 이렇게 카네이션도 흰 카네이션을 했거든요. 그거 하면서 눈물 짓고 하고 예전에 그런 동요 있잖아요. 뭐 동그라미 그리려다 그 노래 부르면서 혼자 많이 울고 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픔이고 상처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환경이 있는 사람 내가 좀 보도 드물하고 먼저 경험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모든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는 가지에 이 일은 내 인생에 안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일이 일어났지?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정에 일어났지? 하나님은 그 모든 가정도 선이 되게 하시고 약재료로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신학교 가서 강의할 때도 그래요. 거기 보면 많은 어떤 사연을 가진 사람이 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혹시 이혼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혹시나 뭐 사별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가정에 또 어쩌게 가지고 뭐 어떤 사건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약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내가 마음대로 걸어다닌 것 같은데, 내가 마음대로 결정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순간 그 순간도 간섭하시고 뭔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이 뜻만이 완전히 서고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뜻 가운데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인도받았고, 아, 내가 인생 여직에 내가 거기서 그런 삶을 살았고, 여기서 이런 삶을 살았고, 여기서 이런 삶을 산 것도 다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내가 인도받았구나. 하나님 그때 모른 척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올 때 하나님도 같이 오셨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기뻐 춤출 때 하나님도 같이 기뻐 춤추시면서 나와 같이 여기까지 오셨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삶, 지금까지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는 그런 가정으로 역사하셨다. 그래서 세 번째 큰 대지로 하나님이 목적 가운데 42군 여정을 인도하시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 과정 속에서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채울 것은 채우게 하시고 때론 훈련하고 다듬어서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듯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입성하게끔 뭔가 준비시키고 훈련하는 과정이 지금 내가 살아온 과정이고,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도 그런 과정이 나빴을 것이고, 그죠?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더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라. 할렐루야, 아멘. 자, 민수기 33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 아까 라암셋을 출발한 모습 보아서 그죠? 떠나 숫곳에 첫 번째 진을 치고, 이 숫곳이란 단어에서 좀 주목해야 돼. 저것이 천막을 치다, 오두막집을 치다 이런 말이거든요. 너희들은 지금 앞으로 42달 동안 42곳을 다니는데 4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장소 숫곳을 치게 하세요. 자, 몇 개만 샘플로 제가 뽑아봤습니다. 숫곳, 전 오두막집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 땅이 영원히 사는 어떤 장막이 아니라 잠시 거쳤다가는 나그네 집 같은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지었다 부수고 초막을 지었다 부수는 훈련이 바로 나그네 삶을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말하는 지역에서 썸물을 만나게 되는 것, 여러분 저거 아시잖아요. 썸물 만나가지고 또 막 불평할 때 그때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 나무를 던졌더니 그물이 타라지는, 저기 여정에서 저기 네 번째 여정이 말하거든요. 네 번째 여정 말해서 뭘 보세요? 저기서 벌써 십자가 예수님을 가르쳐요. 한 나무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우리들 인생 여정 속에서 뭐가 등장할 때, 썸물이 등장할 때, 뭔가 기쁘지 못한, 뭔가 울만한 어떤 슬픈 일이 등장했을 때 누구를 등장시키라? 예수님을 등장시키라. 십자가를 적용하라. 그러면 그 썸물이 단물로 바꾸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네 번째 여정에서 가르쳤어요. 조금 더 가니까 엘림 나무가, 엘림이 있잖아요, 그죠? 엘림, 뭐 많은 사람 뭐 엘림 기업 뭐 이러는데, 저게 종려나무 70장 물샘 12,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마실 수 있는 물이 공급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좀 그 나무그늘에서 쉴 수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다섯 번째 여정에 엘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네 번째 저 마라의 썸물 만났을 때 조금 남은 저 엘림의 가정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원망불평하지 않겠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요.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는데, 지금 선물 나타났다고 막 원망불평하고 실수할 수 있음을 조심하라는 이야기거든요.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내가 조금만 더 가면 이 눈물 골짜기가 하나님이 기쁨의 골짜기로 바꿔줄 거야. 나에게도 엘림이 나타날 거야. 그걸 믿고 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 마라에서 실수하고 말거든. 그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보니까 분명히 엘림을 배치해 놓고 종려나무 70조와 물샘 12를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자, 그 다음 주에는 어디죠? 신강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시작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것이 있었는데 우리 가정에 왜 이것이 없을까? 뭔가 결핍된 것을 찾는 사람들은 그럴 줄 모르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때 때론 만나도 공급하시고 때론 메추라기도 공급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죠? 맨날 없는 거, 결핍된 것만 보는 사람은 또 부추 타령하고 마늘 타령하고 애굽에 있는 것을 그러거든요. 근데 감사로 받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만나 내려주셨어.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반석에서 물을 찢어서라도, 반석을 찢어서라도 물을 공급해 주셨어. 하나님 필요한 고기도 먹으셨어.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조금 더 가니까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찢어서 물 내시는 사건. 저 반석에서 또 한번 누구를 보니, 아까 한 나무도 예수님을 미리 예표하고 있지만 찢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반석도 예수님을 10번째 장소 러비딤에서 이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11번째 즉 신의 강야에서 십계명과 말씀을 받게 돼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다른 사람들이니 이제 내가 주는 말씀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멍해가 아니라 너희들이 복이 될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의 결과가 복이 되기 때문에 그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면, 또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고 율법에서 하라는 것을 하면 너희들의 결과가 복이 된다. 그 사람들 복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십계명을 주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던져버렸어요. 그죠? 그것이 좀 안타까운데, 또 그들이 막 욕심부리다가 탐욕의 무덤을 만나는 거, 기브롯 핫다, 거꾸로 돌아갔네요. 기브롯 핫다 지역에서는 탐욕의 무덤, 메추라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이빨이 씹히기 전에 죽어나가는. 자, 13번째 지역 구스인 사건은 또 뭐죠? 하세로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우리들의 입술로 범죄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구스인을 취했다는 것은 어떤 것이라 했죠? 모든 것을 성경 구속사로 봐야 된다고 그랬어. 그죠? 구속사로 보지 못하면 모세가 실수한 것 같아. 근데 저걸 구속사로 하나님이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구원까지 가진 구속사의 관점을 보면 구속 사람이 누구야?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이방인인 우리를 신부로 만든 모세가 예수님의 샘플이고 구스인은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던 미리암이, 또 자기 형 아론도 막 그것을 비난했어. 그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각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적 시간만 가지고 내가 가진 기준만 가지고 뭔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게 하세로서 있었던 구스인 사건이거든요. 제일 어떤 일이 있었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죠? 자, 각 지역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뭔가 훈련시키는 것이 있어요. 저 림몬 베레스라는 지역, 저기서 이제 38년 동안이 어디에 주로 있는가 하면 15분부터 31분 지역, 17개 지역에서 38년 동안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60만 3,550명 1세대는 심판하고 2세대를 또다시 훈련하는 장소가 17개 여정을 사용합니다. 저 주요 여정이 림몬 베레스,
림몬 베레스. 림몬이 석류라는 뜻이거든요. 석류는 잘 연결기를 원해요. 지금 저렇게 훈련시켜도 여러분들이 석류알이 가득 차듯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저 뒤에 단어가 페레츠, 돌파란 단어거든요. 이제 페레스가 어디에 나오는 단어죠? 유다가 아기를 낳았을 때 그 다말, 자기 며느리에게서 아기 낳았을 때 그 페레츠, 그 동생이 향을 끄집어내고 자기가 먼저 나온 그 동생 이름이 베레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 석류알이 가득하듯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림몬 베레스라서 너희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돌파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누구처럼? 유다 할아버지 집에 그 베레스처럼. 그것을 저 림몬 베레스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저 에스온 게벨은 어딘 줄 압니까? 홍해 바닷가 끝이거든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혼자 작은 차를 몰고 성지순례를 저 사해바다 쪽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내가 간 뒤로 막 차들이 많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 걔도 영적인 사람들이다.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그때이 8월 달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이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는구나. 차들이 막 계속 내 뒤로 따라오더라고요. 그건 뭐 길이 좁아가지고 내가 비켜주지 않으면 뒤에 계속 따라와야 돼. 근데 나는 이제 성지순례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꺾어 들어가는데 그 차들은 직진해서 쭉 가더라고요. 나중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 어디 가냐니까 홍해바다 놀러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게 에스온 게벨이거든요. 여러분, 저게 에스온 게벨 홍해바다를 왜 보여주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시대 때 여기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거 기억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들었어, 그죠? 모세가 하나님 주신 권세 있는 지팡이를 들고 그 손을 홍해바다에 내비두니까 그 홍해바다가 갈라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권능과 하나님이 기적과 하나님이 임재와 함께 했던 너희들, 근데 지금 모세와 그 1세들은 어떻게 되었니? 지금 1세들이 죽어가는 현장이 저 현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 어떻게 됐냐? 그 왜 기적을 믿지 않느냐? 그 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느냐? 그들이 원망불평하다가 그 홍해바다를 갈랐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60만 3,548명은 다 이 광야에서 죽지 않았냐? 그걸 지금 에스온 게벨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17개 지역 중에서 에스온 게벨 기억하라. 우리 보고도 기억하래요. 홍해바다 끝에서 홍해바다를 바라보면서 여기 여러분들 홍해바다 비슷한 구경하려면 어디 가야 되죠? 제부도 가보면 되잖아요. 제부도 가서 바다분이 나눠지는 거 보면서, 물론 저거는 또 다른 현상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바닷물을 가를 수도 있고 요단강물을 가를 수 있는 것, 그런 능력이 하나님인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다 어떻게 됐죠? 그들이 다 심판받고 만 거, 일부러 하나님 저 홍해 항구로 데리고 간 거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사건은 가데스에서 또 한번 물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죠? 이제 모세 보고 이번에는 명령하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이거 우리 중에도 주는 경험이거든. 여러분들이 예전에 A라는 방식으로 해보니까 됐어. 근데 하나님은 이번엔 A로 명령하지 않고 A 방식으로 하라고 말을 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때도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모세는 과거에 자기가 지팡이를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명령만 하라 했거든. 민수기 20장에서는. 그죠? 근데 그는 과거에 했던 것을 생각하고 좀 화도 나고 이래가지고 그 반석에 물을 쳐버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네가 믿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성경에는 헬기불에서 못 들어간다 그런 말이 없어요. 믿지 않았다. 왜? 네가 명령만 해도 물이 나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너는 예전에 네가 했던 방식을 가지고 물내려 한 사건. 우리에게도 지금 경고하는 게 있거든. 여러분들도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하는 게 돼 하고 계속 여러분 방식을 고집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음번엔 다른 방식으로 또다시 명령했을 때 다른 방식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그 순종을 테스트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가데스 사건이에요. 가데스 사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저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조사를 하면서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가진 군사수 세지 말고 진짜 머리신 하나님 바라봐라. 진짜 머리를 바라봐야 가나안 땅 점령이 되지. 너희들 인구만 가지고 전쟁하려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2차 인구조사 목적이 진짜 머리 세는 거라고 그랬어. 그죠?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신명기로 설교하면서 뭐 하는 거죠? 너희들이 가지고 갈 무기는 오늘날 말하는 핵무기도 아니고 너희들이 가지고 갈 무기는 말씀이다. 말씀. 이 말씀을 가진 사람, 말씀의 집을 잘 지은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보고도 동일하게 말해요. 우리가 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말씀을 가진 사람이 들어간다.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이겠죠. 할렐루야. 머리로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 그리고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를 임명하는 일이 모압 평지에 있어요. 마지막에는 아벨 시딤에서 저 시딤이 조각나무란 뜻이거든요. 아벨은 목초지요. 목초지도 있고 조각나무도 많은 데서 마지막 진영을 하고 예루살렘 점령을 시작하거든요. 저 조각목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그러죠. 아카시아 나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카시아 나무처럼 누군가를 쿡쿡 찌르고 볼품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저 강야 여정을 거치면서, 강야 훈련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저 마지막 여정에 시딤나무가 시딤나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금의 성품이 입혀진 사람. 여러분 성막에 쓰임받을 때 시딤나무만 그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뭘 칠했죠? 금칠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너희들은 누군가를 쿡쿡 찌르는 아카시아 같은 나무 존재야. 너희들은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존재지만 이제 하나님이 신성을 입힌 금빛을 입혀가지고 드디어 너희들이 금이 입혀진 시딤나무가 될 때 성막에 중요한 기둥도 되고 성막에 중요한 재료가 되어서 저 천국 입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마지막 시딤나무를 통해서도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한 장소 한 장소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결론 보겠습니다. 42, 42이라는 숫자에 주목하자고 그랬어요. 멤베이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지어가는 또 다른 모세가 되라고 모세를 앞장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으로 나가는 것이 강야 42곳 여정들이었다. 이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들 지금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는 것, 그게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특별히 숲곳을 지나가고 특별히 거기서 나그네 훈련을 시키고 썸물도 통과하게 하고 가데스 사건도 경험하게 하고 여러 지역마다 하나님이 목적하에 인도하셨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목적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고 계신다. 마지막 조각나무 같은 우리들에게 금을 입혀서 천국 입성자로 사용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건과 환경으로 다듬어 주신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도 다듬어 주시고 내가 제거될 것 제거해 주시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보탤 것은 보태고 더할 것은 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 내가 이렇게 이 여정을 감사로 걸어갈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음을 또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